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께서 유대인의 명절인 그 6월절에 예루살렘에 올라가셨다가 베데스다 연못으로 가서 많은 병자들이 있는데 특별히 38년 동안이나 병으로 고생하고 있던 그 사람에게 찾아가서 병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그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38년 동안 지금 병으로 고생하면서 누워있는 이 환자가 뭐 제대로 먹기나 했겠어요, 뭐 제대로 자기를 했겠어요, 얼마나 몸이 약할 텐데 예수님은 그런 사람에게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어떻게 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그런데도 성경에 보니까 주님이 말씀하시자마자 어떻게 새 힘이 생겼는지 그 순간에 치료가 됐는지 이 환자가 그냥 벌떡 일어나 가지고 자리를 들고 걸어갔다고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보면 요한복음 1장 2절 3절의 말씀대로 예수님은 태초부터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또한 만물을 창조하신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심을 알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1장에 보면은 하나님께서 빛이 있으라 말씀하시니까 빛이 있었다 그랬어요. 그러므로 이 38년 된 병자에게도 똑같아요.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말씀하시는 그 순간에 기적과 같이 그냥 자리를 박차고 일어나서 자기가 누웠던 돗자리인지 뭔지 모르지만 들고 돌아간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 14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그 병자에게 그 후에 예수님께서 성전에서 그 사람을 만나셨는데요. 보라, 네가 나았으니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게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왜 이렇게 말씀하셨을까요? 38년 된 병을 고침받는 것도 그게 얼마나 좋은 일입니까? 그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죄를 끊어버리고 거룩하게 사는 것이 사실은 더 중요하고 더 큰 복이 되기 때문에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냥 병만 고침받는 거, 그럼 육신만 그냥 건강해지는 것이죠. 그거보다 더 중요한 게 뭡니까? 죄를 회개하고 새 사람이 되는 거. 더군다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복을 받는 사람이 되는 거. 그래서 영적으로 정말 건강한 성도가 되는 것. 육신의 건강보다 사실은 이것이 더 중요하기 때문에 예수님은 그 사람을 만났을 때 너 더 심한 병에 걸리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무조건 병만 고쳐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병만 나오면 다 될 줄 알지만 아닙니다.
병을 나서 건강해도 얼마든지 불행할 수 있어. 몸은 건강하지만 차라리 누워있을 땐 괜찮았는데 건강해가지고 더 큰 죄를 범할 수도 있고 더 바르게 못 살 수도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무조건 병 고침 받기 위해서 기도하지 말고 우선 그동안 내가 살아오는 그 삶을 돌이켜보면서 내가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지 못한 게 뭔가 생각해보고 철저히 회개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도 중요해요. 잘 들으세요. 성경에 보면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 신명기 28장에 보면 성읍에 가도 복받고 들에 가도 복받고 들어와도 복받고 나가도 복받고 손으로 하는 모든 일에 복받고 자손들이 복받고 집에서 기르는 가축들이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까지 복을 받고. 성경에 보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고 하나님이 언제나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할 때 얼마나 세게 기도하느냐, 얼마나 내가 금식하며 기도하느냐, 그 열심,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냐 그 생각만 하면 안 돼요. 복 받을 짓을 하면서 기도해야 돼요.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 모든 복을 다 받는다 그랬는데 이 복 받을 사람이 건강을 위해 기도하면 100% 응답됩니다. 아멘. 그 사람은 말씀대로 살기 때문에 모든 것이 복받을 뿐만 아니라 신명기 28장에 보면 자기가 사는 땅이 복을 받아가지고 이 땅이 그냥 기름진 땅이 되고 그냥 또 하늘이 복을 받아서 때를 따라 하나님께서 적당하게 이른 비 늦은 비 주셔서 그냥 뭐 너무너무 좋은 그런 날씨 속에서 농사도 잘 되고 모든 게 잘 되고. 하여튼 그 성경에 보시면 14절까지 쭉 보시면 많은 축복을 약속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말씀대로 살면서 기도하는 것.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어떤 문제 때문에 고민하십니까? 먼저 내가 어떻게 살아왔느냐 좀 생각해 보라고. 그리고 회개하고 이제는 순종하는 거예요. 말씀대로 사는 거. 죄 짓던 사람은 죄 끊어버리고 바르게 사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서 기도하라고. 그러면 기적과 같이 이루어져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아멘. 그런데 유대인들은요, 예수님께서 38년 동안 고통당하던 병자를 고쳐주신 것을 보고 그냥 기뻐하고 감사하고, 야, 그냥 이런 놀라운 일을 행하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면서 찬양을 했어야 하는데 그런 사람 아무도 없어요. 오히려 불평을 하고 예수님을 죽일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이날이 안식일이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10절에 보면은 유대인들이 병 나은 사람에게 말합니다. 안식일인데 네가 자리를 들고 가는 것이 옳지 않다. 어떻게 안식일 날로 이 짐을 들고 가느냐 이거. 그러니까 11절에 나를 낫게 한 그분이 자리 들고 걸어가라 하셨다. 그래서 내가 그렇게 하는 거라.
그들이 묻되 너에게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한 사람이 누구냐? 그런데 이분은 누군지 몰라요. 예수님이라는 분을 몰라요. 그래서 모른다 그랬어요. 그 후에 성전에서 예수님이 그 사람을 만나서 더 심한 것이 생기지 않도록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고 말씀하셔서 예수라는 분이 고쳐주셨구나, 그것을 알고 이제 그 유대인들에게 이제 가르쳐 줬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16절에 보면은 이 안식일 날 예수님이 이런 일 하신다는 걸 알고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이제 박해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아니 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이 지금 이렇게 정말 놀라운 일을 행하시고 귀한 일을 행하시는데 왜 기뻐하지 않고 오히려 박해하려고 했느냐? 안식일에는 작은 일도 행해서는 안 된다고 하는 자기 나름대로의 생각이 있어서 그래요. 그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안식일은 아무것도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12장 1절 같은 데 보면은 안식일 날 제자들이 밀밭 사이로 그렇게 가다가 너무 배가 고파 가지고 그 이삭을 몇 개 뚝뚝 잘라 가지고 이렇게 비벼서 먹었다고. 요 바리새인들, 서기관들 이런 사람들이 그걸 봤어요. 왜 이 추수 작업하느냐 이거예요. 그거 조금 이렇게 비벼서 먹었는데 왜 안식일날 못할 짓 하느냐 이거예요. 그것도 일로 보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비방을 하니까 예수님이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하면, 아니 다윗도 너무 배고플 때 자기가 데려갔던 사람하고 같이 제사장에게 부탁해가지고 제사장만이 먹을 수 있는 그 진설뽕을 먹질 않았느냐? 그렇게 설명을 예수님이 하셨죠. 또 안식일에는 제사장들이 성전에서 얼마나 일을 많이 합니까? 일하지 않아야 되는데. 안식일에 그래도 안식을 범하여도 그게 죄가 없음을 율법에서 읽지 못했느냐?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여러 가지 말씀을 쭉 하시고 인자는 안식일의 주인이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마가복음 2장 27절에는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한번 따라서 합시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 아멘. 이렇게 아멘이 작아. 얼마나 반가운 소식인데. 우리가 안식일을 위해 있는 게 아니고 안식일 자체를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주신 거라는 거예요. 아니 예수님이 우리에게 지금 복음을 주시고 있는 건데 이게 얼마나 복된 말씀이에요. 우리가 안식일에 노예가 되면 안 된다고요. 안식일이 우리를 위해서 있는 건데 왜 거꾸로 생각하느냐 이거죠. 또 마태복음 12장 9절부터 보면은 예수님이 회당에 들어가셨을 때 손 마른 사람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유대인들은요 안식일 날 병 고치나 안 고치나 그걸 그냥 관심을 가지고 보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은 전지전능하시니까 사람들이 그런 마음 가지고 있는 거 다 아시고 11절에 보니까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있어 안식일에 구덩이에 빠졌으면 끌어내지 않겠느냐? 끌어내죠 자기네들이.
그런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누가복음 6장 9절에는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면서 손 마른 사람을 딱 고쳐주셨어요. 그랬더니 이 사람들이 그냥 화가 나가지고 그냥 예수님 죽일 생각만 하는 거예요. 죽일 생각만.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까지 보면은 안식일이 어떻게 시작이 되었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화면에 보세요. 이제 나올 거예요. 천지와 만물이 다 이루어지니라. 하나님이 그가 하시던 일을 일곱째 날에 마치시니, 그가 하시던 모든 일을 끝이고 일곱째 날에 안식하시니라.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신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음이니라.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6일 동안에 천지와 만물을 다 만드시고 일곱째 날에 쉬셨어요. 하나님 스스로가. 그래서 안식일을 하나님이 지키신 거예요. 하나님이 그렇게 행하셨어요. 그리고 이 안식일은 복받는 날임을 알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잘 들으세요. 지금은 이제 주일인데 여러분들이 이 주일을 잘 지키면요 복을 받아요. 복을 받아요. 한 주간도 복을 받지만은 평생 복을 받아요. 저는 주일날 되면요 어렸을 때도 공부 안 했어요. 뭐 시험이 있고 너무너무 이러면은 토요일날 밤 12시까지 사이렌 소리, 그때 통금 시간이죠. 그 소리 들릴 때까지 딱 공부하고 12시 딱 되면 기도하고 잤어요. 그래가지고 아침에 일어나서 교회 새벽부터 가가지고 그냥 온종일 교회에서 살다시피 하면서 하루 종일 예배하고 모든 봉사 다 하고 이제 저녁에 와서 좀 빨리 자요. 그리고 밤 12시 딱 되면 일어나서 이제 공부하는 거예요. 언제나 저는 그렇게 했어요. 그러니까 저는 그냥 평소에도 하루에 3번 이상 교회 가 기도하지, 또 안식일에는 공부도 안 하지, 이러니 성적이 좋겠어요? 안 좋지. 그러나 입학시험 치면 떨어지는 법이 없어. 중요한 시험은 떨어지는 법이 없어. 장학생까지 돼버려. 할렐루야. 할렐루야. 그렇게 철저하게 안식일을 지키니까 영적인 축복, 그냥 믿음이 항상 건강한 믿음으로 살 수 있고 육신도 건강하고 평생 복을 받았어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면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너무너무 사랑하시기 때문에 항상 복을 누리며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 것입니다. 이걸 분명히 알아두세요. 10계명뿐만 아니라 모든 계명도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모든 계명을 주신 거예요.
신명기 6장 24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이 모든 규례를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다 같이요.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우리 하나님 여호와를 경외하여 항상 복을 누리게 하기 위하심이라. 또 신명기 10장 13절, 신명기 10장 13절 다 같이요.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이 성경 구절을 잘 좀 기억해 두세요. 기억해 두세요. 하나님께서 왜 뭐 율법을 만들고 뭐 규례를 만들고 이렇게 해라 저렇게 해라, 그게 잔소리 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항상 복을 누리면서 살게 하기 위해서, 그 다음에는 우리의 행복을 위해서, 행복을 위해서, 그 모든 걸 지키라고 하시는 거라는 거예요. 다윗은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서 항상 복을 누리면서 행복하게 살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계명과 율례를 주셨다는 걸 일찍이 깨달은 사람이 일찍이. 그래서 시편 19편 7절에 보면 여호와의 율법은 완전하여 영혼을 소성시켜 준대요. 여호와의 증거, 이것도 율법을 가르치죠. 확실하여 우둔한 자를 지혜롭게 해준대요. 여호와의 교훈, 이것도 율법이죠. 정직하여 마음을 기쁘게 하고, 여호와의 계명, 이것도 율법을 가르쳐요. 순결하여 눈을 밝게 하시는도다. 영혼을 밝혀줘서 잘 깨닫고 분별하게 한다는 것. 여호와를 경외하는 또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경외하는 도는 정결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도도 율법을 가리키죠.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 이것도 율법이죠. 진실하여 다 의로우니, 다 같이요. 금 곧 많은 순금보다 더 사모할 것이며 꿀과 송이 꿀보다 더 달도다. 또 주의 종이 이것으로 경고를 받고 이것을 지킴으로 상이 크니이다. 다윗은 금덩어리보다 율법을 더 귀하게 여겼어요. 이 송이 꿀 먹는 것보다 더 맛있게 그냥 그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이 다윗이 평생 그렇게 복을 받은 거예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창세기 2장 3절에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는데,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 이 거룩하게 하셨다는 거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구별. 이 거룩하게 했다, 거룩한 날이다. 이 거룩이라는 거는 이거 다 구별됐다는 거예요. 이 성전 이거 구별된 집이에요. 다른 세상 집과 달라요. 이거 구별된 집이에요. 이건 하나님께 예배하고 만민이 기도하기 위한 그런 구별된 집이에요. 아멘. 여러분이 앉아있는 의자를 성구라 그래요. 성구. 구별된 거예요. 그 여러분이 앉아있는 그것도 다른 세상에 하고 달라요. 이거는 하나님께 예배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섬기기 위해서 구별한 것들이에요. 구별한 것. 아멘. 구별한 것. 그러니까 안식일을 거룩하게 하셨다. 이거는 구별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평일과 같이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구별된 날이라니까요. 보통 때같이 생각하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통 하는 일을 크게 두 종류로 나눕니다. 하나는
하나님 섬기는 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죠. 첫째가 예배입니다.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예배가 가장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 섬기는 일에 이 예배를 아주 정말 정성껏 잘 드리면 이 예배 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막 부어주시고 은혜를 받으면 믿음이 자라나고 믿음이 자라나면 그냥 이 세상에 나아가서도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돼요. 그러면 그냥 모든 복이 다 따라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섬기는 일 중에 우리가 가장 정성을 쏟아야 되는 게 요 예배 시간이에요. 예배 시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의 첫째가 예배, 찬송, 기도, 이 전도, 이 구원 사역, 많은 영혼 구원하는 거 굉장히 중요하죠. 또 구제하는 거, 또 교육이 있죠. 성경 교육이 있고 새신자 교육이 있고 뭐 전도 교육도 이 교육 이것도 아주 귀하죠. 또 환자들을 신방하거나 환자들을 치료해 주는 거. 우리 교회 의사들, 한의사들, 간호사들이 주일날에도 얼마나 봉사들을 많이 하시는지 그냥 섬기는 거예요. 섬기는 거예요. 일주일 동안은 자기 돈 벌기 위해서 맡은 직장에서 하지만 주일날에는 하나님을 섬기기 위해서 그렇게 이제 봉사하는 거예요. 또 여러 가지 봉사 많죠. 안내위원, 개수위원, 차량 안내, 수금위원, 뭐 주일학교 교사, 성가대, 식당 봉사, 또 손님들 오면 대접하고 이런 거. 그 다음에 이제 이 소그룹 모임, 사랑방 모임도 많죠. 성도들의 교제하는 시간도 갖고,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을 섬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들이에요. 자, 또 한 종류의 일은 뭐냐? 먹고 살기 위해 우리가 하는 일,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한다든지 사업을 한다든지 또 정치하는 사람은 뭐 국회에 나가든지 자기 심의하는 데 가서 정치, 행정 뭐 그런 일을 하시는 분들도 있고, 공무원들도 또 학교 가서 아이들 가르치고, 학생들은 또 공부하고 등등. 이거는 이제 하나님을 위해서 이렇게 특별히 하는 일이 아니고 예수 믿거나 말거나 모든 사람들이 이제 하는 일이죠. 우리가 이렇게 세상 일에만 전념하다가 보면 하나님 섬기는 일에는 등한히 하게 되고 자연히 하지 않게 됩니다. 세상 일에만 전념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은 다 결국에는 하나님 잊어버리고 타락하게 돼서 결국은 망하는 길로 갑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만 너를 위해서 그렇게 해라, 열심히 일해라, 밭일도 하고 뭐든지 해라. 그러나 7째 날, 요 날은 구별해라. 거룩하게 구별해서 하나님 섬기는 일을 하나님 섬기는. 이 하나님 섬기는 일은요, 사실 일주일에 하루만이 아니고 날마다 하면 더 좋아요. 아멘. 날마다 하면 더 좋다고요. 날마다 하면. 사도행전 2장 42절부터 보면은 예루살렘 성도들은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 해서 성전에 모이기를 힘썼어요. 그들은 사도들의 가르침을 받았고 서로 교제했고 떡을 떼고 오로지 기도에 힘쓰고, 그 다음에 44절에 보니까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재산과 모든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눠주고,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집에서 떡을 떼며 기쁨과 순전한 마음으로 음식을 먹고 하나님을 찬미하며 또 온 백성에게 칭송을 받으니 주께서 구원받는 사람을 날마다 더하게 해주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 교회는 그냥 막 부흥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마음을 같이해서 성전에 모였대요.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의 힘이 어디에 있는 줄 알아요? 날마다 성전에 나오는 거예요. 날마다 새벽 예배를 드리고, 우리는 새벽 예배 3번 있죠. 그리고 그 못 나오는 사람은 저녁 9시 예배가 있죠. 더군다나 이 레위 찬양대 꽉 차도록 그냥 앉아서 365일 찬양하는 거 보면, 이번에도 러시아 감독들 그냥 이 총회장들 와서 놀리는 거예요. 자기들 왔기 때문에 보여주려고 나온 줄 알았대요. 그런데 그 다음날 보니까 또 있어. 그래서 설명을 해줬어요. 이분들은 자원에서 날마다 한다 그랬더니 날마다 그러니까 정말 자원에서 기쁨으로 그렇게 하시는 분들이에요. 얼마나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어요. 하나님이 그냥 모든 복을 쏟아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한국 교회가 왜 이렇게 힘이 있느냐? 새벽 기도가 있었어요. 날마다 모여 말씀 읽고 기도하고 또 설교 듣고, 이런 나라는 한국밖에 없어요. 제가 외국에 가서 그냥 이걸 강조하면요, 일본 사람들도 그렇고 미국 사람들도 그렇고 이 주여종들이 그냥 흉내 내보려고 애를 써요. 그런데 아무도 안 나오고 혼자 하다 보니까 지쳐서 그만둬. 그래서 저는 그 새벽에도 꼭 강단에 올라가 해라. 나는 항상 강단에서 기도한다. 새벽 예배 혼자 해도 이 강단 본당에서 해라. 그런데 잘 안 돼요. 이 새벽 기도는 한국만이 가진, 이건 하나님이 특별한 영적 무기예요. 아멘. 또 철학기도 이거 한국밖에 없어요. 이 철학기도.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했는데, 교회에서 안 할 때도, 우리는 중학생 때도 제가 몇 사람 많았고 내가 설교도 하고 내가 다 했어. 애들이 했어요. 애들이 나라를 위해 기도하자, 교회를 위해 기도하자, 그리고 그냥 말씀 보고 그냥. 그러더니 나중에 교회 가자 하더라고요. 우리 주님의 재림의 날이 가까우면 가까울수록 우리는 날마다 모이기를 힘써야 됩니다. 날마다. 아멘. 왜냐하면 마귀는 자기의 때가 이제 얼마 안 남은 줄 알아가지고 삼킬 차를 찾아서 헤매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로마서 13장 11절에 보면은,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습니다.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웠으니, 아주 죄악이 지금 아주 깊이 그냥 더 심해지고 있죠.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 바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며 음란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예수 그리스도로 옷을 입는다는 게 뭐예요? 예수님처럼 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보면 아이고 저 사람 예수님 아닌가 그렇게 보이도록 그렇게 살라는 거예요.
또 누가복음 21장 34절에 보면 너희는 스스로 조심하라. 그렇지 않으면 방탕함과 술 취함과 생활의 염려로 마음이 둔하여지고 뜻밖의 그날이 덕과 같이 너에게 임하리라. 이 날은 온 지구상에 거하는 모든 사람에게 임하리라. 이러므로 너희는 장차 올 이 모든 일을 능히 피하고 인자 앞에 예수님 앞에 서도록 항상 기도하며 깨어 있으라. 우리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이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못 해석을 했어요. 구약 성경에 보면 백성들이 안식일에도 짐을 지고 예루살렘에 이렇게 찾아오고 막 그랬어요. 그 어떤 사람은요, 안식일 날 이제 나중에 또 못 들어오게 하니까 아예 그 담벼개 밑에서 짐 풀어놓고 자는 거예요. 거기까지도 짐 들고 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것을 막 책망을 하고 그냥 다 물러가게 하고 안식일은 짐을 지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자꾸 발전해 가지고요, 손에 가방 들어도 안 된대. 심지어는 지팡이 짚고 와도 안 된대. 성경에 어디 그런 게 어디 있어요? 그냥 인간들이 그냥 만든 거예요. 그런 걸 갖다가. 제가 한 번은 82년도에 미국에 갔을 때 저 미국 동부에 친구 목사님이 있어서 그 집에 가서 이제 식사도 하고 이야기도 하는데 위층에 유대인이 산대. 자기 그 아파트 위층에. 그런데 글쎄 주일날 같은 때는 와서 도와달라 그런대요. 그게 뭐냐 하면 자기가 바깥에 이렇게 나가면서 요 전기 스위치를 이렇게 내려달라고. 그건 내리는 게 일이니까 그걸 해달라고. 세상에. 아니 그 유대인들이 머리가 좋은데도 그 멍청이들이 아니 안식일에 그런 것도 하면 안 된다고. 얼마나 형식적이고 안식일의 정신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는지 그걸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오해를 하고 어리석은 짓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위해서 안식일을 만들어 주셨고 우리를 축복하기 위해서입니다. 첫째로는 신앙적으로 축복하기 위해서, 두 번째로는 육체적으로도 축복하기 위해서. 계속 일하면 지쳐가지고 그냥 병이 들고 약해지지만은 쉬는 시간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쉬는 시간이. 미국의 그 서부에 황금이 나온다 하는 소문이 났을 때 미국에는 청교도들이 그 동부에 정착해서 처음에 살았거든요. 그래가지고 뭐 주인이 없는 땅이니까 서부까지 그냥 그 대륙횡단 길도 안 좋은 거기를 그냥 뭐 산이고 사막이고 들판이고 그냥 마차를 타고 누구든지 먼저 가서 울타리만 만들어 놓으면 다 자기 거야. 그냥 모든 땅이 자기 거야. 그러면 그 안에서 뭐 금도 캘 수 있고 뭐 농사도 지을 수 있고 아주 그냥 뭐 떼부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사람들마다 그냥 마차에다가 잔뜩 짐을 싣고 온 가족이 서부로 황금을 얻을 생각가지고 땅도 다 자기 거 만들려고
그냥 어떻게 해서든지 빨리 가려고 그냥 뭐 전속력으로 달리는데 쉬지 않고 달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내가 다른 사람보다 먼저 가서 줄을 그어놔야 내 거니까. 그런데 청교도들, 이 사람들은 절대 주일날 되면 안 가. 딱 멈춰서 말도 쉬고 사람도 쉬고, 그 다음에는 떠나기 전에 다 마차 살펴보고, 기름도 치고 고칠 건 고치고, 말도 충분히 쉬고 잘 먹고 이렇게 하고, 사람도 그렇게 하고, 그리고 떠나니까 얼마나 늦어요. 생각해 보세요. 쉬지 않고 하루 더 뛰면 얼마나 많이 가겠어요. 그래가지고 막상 도착을 해봤더니 이상하게 아무도 안 왔어. 자기네들이 1등이야. 알고 보니까 이 안식일 주일날에 쉬지 않고 계속 뛰던 사람은 말도 병들고 사람도 병들고 마차도 다 망가지고, 그래가지고 오다가 중도에 다 포기하고 아파 죽겠는데 뭐. 그래서 결국에는 이 믿음의 사람들 주의를 지키면서 그렇게 찬양하고 예배하고, 그냥 가족들이 그냥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이렇게 은혜 가운데 지나면서 편안히 쉬고 회복을 하고 이러고 떠난 이 사람들이 결국에는 다 가서 땅을 차지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에 축복받는 비밀이 숨어 있습니다. 잘 생각하세요. 제가 홍콩에 집회를 갔을 때 정장로님이 일어난 분이 자기 집에 절 청해가지고 그 집회하는 교회 장로님인데 대접을 하시더라고요. 그런데 아주 정말 부잣집이에요. 그 홍콩의 집이 얼마나 비싼데 그냥 집이 어마어마하게 커요. 돈을 얼마나 많이 벌었는지. 그런데 그 홍콩에 고층 건물이 많은데 이유가 뭐냐 하면 다 바위덩어리예요. 단단한 바위덩어리예요, 그 홍콩에. 그런데 홍콩 정부가 막 그냥 그 산을 뚫어서 굴을 뚫어가지고 길을 내고 뭐 하는데, 이 공사를 하는데, 그래서 이 장로님이 거의 다 자기가 맡아서 했대요. 그걸 왜 이분에게 맡겼냐 하면, 이분은 주일 되면 전체가 쉬는 거예요. 그리고 똑같이 일한 것처럼 월급 주는 거예요. 잘 먹이고 쉬게 하고 다 교회 데리고 나오는 거예요. 에? 그래가지고 다 예수 믿게 만드는 거. 자, 생각해 보세요. 계속 일하는 사람하고 하루를 그렇게 쉬는 사람하고 얼마나 공사가 늦어요? 아니에요. 언제나 공사는 정부에서 원하는 날짜보다도 훨씬 빨리 끝나고, 또 기가 막히게 그냥 공사도 사고 없이 끝나고, 그러니까 정부도 빨리 끝내니까 그만큼 수지 맞고 빨리 끝내니까 얼마나 좋아요. 그러니까 항상 그냥 이분에게 그냥 다 맡긴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이 이제 비결을 얘기하는데, 그분이 뭐라 하냐면 아예 자기네들은 사람을 뽑을 때 책임자는 한국에서 예수 잘 믿거나 가족들 중에 믿는 사람이라도 있는 사람만 뽑는데요. 이 사람들이 와서 감독을 하고 하는데, 이 사람들이 이제 오면 믿음이 좋아진대.
그래가지고 이제 뭐 중국 대륙에서 온 사람들도 이제 사람들 모아가지고 그렇게 일을 시키면서 하는데, 주일날에는 꼭 쉬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잘 먹이는 거예요. 그보다 잘 먹이고 잘 해주는 거. 이분들이 전체 다 예수 믿게 되고 일을 착실히 하고 일주일에 한 번씩 놀면서도 월급은 다 주니까, 그러니까 일을 열심히 하는 거예요. 망할 것 같지만은 결국은 그 홍콩 걸걸 다 자기네가 했대요. 다 자기네가 했대요.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그 지혜를 배우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셨어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님을 죽이고자 했다. 왜?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해서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하게 그렇게 말을 하니까 이거는 죽여야 된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여기에서 우리는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 수 있어요. 여기서 말하는 일은 구원 사역을 가리키는 겁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사역을 가리키는 거예요.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면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받은 복이 뭔가 말씀했죠. 하늘에 속한 신령한 모든 복을 다 받았다 그랬어요.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이 뭐냐? 4절에서 5절까지 에베소서 1장. 창세전에 우리를 택해 주셨다는 거예요. 두 번째로 7절, 그리스도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죄 사함을 받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택한 사람은 천국에서 영원히 하나님과 함께 살 사람들이기 때문에 죄가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독생자 예수님을 보내주셔가지고 그래서 십자가 지심으로 그 보혈로 죄값을 다 지불해가지고 다 천국에 갈 수 있게 해준 거예요. 아멘. 세 번째 복은 예수님을 믿음으로 구원을 받게 하신 복. 하나님이 창세전에 택하신 사람은 모두가 다 예수님을 믿게 됩니다. 요한복음 6장 44절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나를 보내신 내 아버지께서 나에게 이끌지 아니하면 아무도 내게 올 수 없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믿도록 이끌어 주신대요. 또 사도행전 13장 48절에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아멘. 하나님이 영원히 함께 살 그렇게 영생을 얻게 할 사람으로 작정한 그 사람들은 다 예수 믿더라. 어떻게 예수 믿어요? 성령께서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무도 예수를 주시려 할 자가 없다.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성령이 아예 들어와 계세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세요.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보면 뭐라 그랬어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성령이 계십니다. 계십니다. 그래서 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로마서 8장 14절에 보면
하나님의 영, 즉 성령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그 하나님의 아들 자손들이라. 이게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이 성령이 양자의 영이래요.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 부르짖느니라. 성령의 친히 다 같이요,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뭐라고요?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그러니까 이 성령이 자기 안에 계신 분들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에? 내가 하나님의 자녀 됐다는 걸 성령이 증언해 주시기 때문에 그런 믿음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이 험악해도 이 성령이 계시기 때문에 세상을 이기게 되고 끝까지 승리하게 되고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구원 사역은 창세전에 택하신 일로부터 시작해서 죄 문제 해결하기 위해 아들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일과 성령을 보내가지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 믿고 믿음으로 살다가 천국까지 들어가도록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시작부터 끝까지 다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시작과 끝이라고, 알파와 오메가가 되신다고. 아멘. 이제 이해가 되시죠? 우리 하나님은 일하시는 하나님이에요. 창세전에 택하시는 일부터 시작해가지고 십자가 보혈로 구속하는 일, 그 다음에 예수 믿게 만들어가지고 천국까지 가는 일, 그 모든 시작부터 끝까지 성부, 성자, 성령 삼일째 하나님이 다 하시는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말씀하셨어요. 마지막 날까지는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않고, 아버지께서 내게 맡기신 사람들은 절대로 한 사람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마지막 날까지 다 살리리라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구원 사역은 아주 완전히 성공적으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에 보면 안식일 날 주님이 병자도 고치고 말씀도 전하고, 이거 다 하나님의 구원 사역이에요. 그래서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시니 나도 일하노라. 아직 끝이 안 났으니까 지금도 일하고 계시죠. 그 말씀이에요. 그 말씀. 그런데 예수님은요, 저와 여러분도 이 일에 동참하기를 원하십니다. 구원 사역에 동참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이 다 끝내실 게 뻔한데, 그런데도 우리와 함께 하시기를 원해요. 그래서 마가복음 16장 15절에 보면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면서 만민에게 복음을 전파해라. 뭐 믿든지 말든지 우리가 복음 전하기만 하면 돼요. 또 마태복음 28장 19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로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이렇게 구원 사역을 하도록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로마서 8장 16절부터 보면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고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지만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 주님의 일에 동참해서
복음을 전하는 일, 이런 걸 끝까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은 요한계시록 2장 26절에 보니까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나의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준다 그랬어요. 이야, 얼마나 큰 영광이 약속되어 있는지 몰라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볼 때 목사, 전도사, 선교사, 우습게 보지 마세요. 요담에 예수님 오시면요, 부러울 거예요. 아이고, 나도 저렇게 살걸. 아이고, 억울하다. 내가 더 열심히 일한 것 같지만,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 끝까지. 여러분들이 목사가 안 되고 전도사가 안 되고 선교사가 안 돼도 나는 주의 일을 하련다 생각하시고 사명감을 가지고 열심히 여러분들은 목자도 되시고 마을장도 되고 그냥 신방도 하고 주의 일에 충성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주님을 위해 살고 복음을 위해서 살면 장차 영광 받을 게 크지만은 이 세상에서도 100배의 복을 받으리라고 우리 주님은 마가복음 10장 29절에 보면 말씀하고 있어요. 29절 30절에 보면 주님은 이렇게 말씀해 주셨지만은 제자들을 보면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그래서 사도행전 1장 4절에 보면 승천하시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떠나지 말라, 그리고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그 성령의 세례를 기다려라, 이 말씀에 순종한 120명의 성도가 마가의 다락방에서 열심히 기도하다가 오순절날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니까 비로소 담대하게 나가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을 하고 그들이 전 세계의 교회들이 생겨나게 하고 오늘날에 이렇게 모든 교회가 된 거예요. 주님이 말씀하셨어도 중요한 건 실천하느냐 안 하느냐, 이게 중요한데 왜 많은 사람들이 실천 안 하느냐?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해가지고 먹고 사는 거 바빠가지고 용기가 없어서 두려워서 핑계가 많아요. 그러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깨어 기도해서 성령 충만 받아 보세요. 그냥 자발적으로 주의 일을 하고 싶고 전도하고 싶고 그냥 그래가지고 그냥 저절로 주의 일을 하는 주의 종이 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모두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셔서 하나님 하시는 일에 동참하시고 예수님과 함께 영광을 받으시는 성도가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주신 말씀이 우리에게 축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주여, 듣기만 하지 말게 하시고 행하게 도와주옵소서. 우리 힘만으로는 감당할 수 없사오니 성령이여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성령 충만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마귀와 싸워 이기게 하시고 말씀대로 살게 하시고 주의 일에 동참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